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교 율법주의와 이방 밀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그리스도보다 따르고 천사를 숭배하며 영적인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이단의 요소와 싸우는데 일일이 대꾸하거나 논증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수신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바로 앞장인데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나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시는 영적 할례가 되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3,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새로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영적인 할례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손으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로 구약의 조건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영적인 할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28장 19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 대명령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12절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죄 씻음 받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장사되고.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 장사 지낸 바가 되면 그 시체까지, 그 장사를 지낸다는 건 그 시체를 초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책과 죄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4절 말씀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 죄들을 잘라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13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12절에 이어서 13, 14절에 더 자세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반응할 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였으며 세상과 육신을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13절 끝에 사하시고라는 동사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 모든 빚을 날 위해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빚입니까? 나의 범죄입니다. 심판 때에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쌓은 무서운 부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나의 죄,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감옥에서 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 14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을 뿐 아니라 그 빚이 기록된 문서를 지우고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져서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문서, 그 정죄하는 문서, 그 차용증, 채무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개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희생의 죽음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율법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정죄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 뜻은 바로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품에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다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정사와 권세의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숭배했던 거룩한 천사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천사든지 타락한 천사든지 또 어떤 영적인 권세든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이에 반항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며 고발합니다.
그러나 14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근거를 지워버리셨습니다. 못 박으셨습니다.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들은 무력화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치려 합니다. 본문이 있는 2장을 지나면 이제 바울은 3장 그리고 4장을 통해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니 우리도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권면합니다. 3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셔도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편지를 마치는 4장에서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4장 2,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매임바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할례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내 주변의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3,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실천적이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절구절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새로운 삶이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선한 일,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 아침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가 찾는 것과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에 매인바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